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자주 접하게 되지만 생각해 볼수록 야곱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인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호칭임을 알기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요. 보잘것없는 믿음의 사람 야곱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인생의 좌충우돌 부딪히며 보여주는 술수와 반전의 이야기, 모자란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한 인생을 어떻게 왜곡되게 했는지, 그런 왜곡된 인생을 기다리며 고쳐서 위대한 가문의 반열로 승격시키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그 신실한 기다림의 기적이 마침내 완성해낸 왜곡된 인생의 경이적인 변화, 재탄생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리사이클링 스토리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는 인물이 야곱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상스럽게 야곱의 이야기 그러면 더 흥분되고 더 몰입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속에 탐욕스러운 야곱의 DNA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야곱의 변화를 기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통해 오늘 우리들을 참고 기다리시며 고쳐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야곱을 고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영어로 우리가 제이콥이라고 하는데 이 본래의 의미는 그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고, 넓게 생각하면 끈질기게 추적한다, 교묘히 속인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이름인데,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절생했으므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고, 그의 이름의 말대로 야곱은 굉장히 지능적이며 약삭빠른 당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늘 야곱의 인생은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의 야망과 탐욕의 절정은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넘겨받는 희대의 유혹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야망이 꿈틀거리는, 전혀 야망이 막 불타오르고 그래가지고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20, 30대에 불타는 젊음의 시기가 아닌 야곱의 나이가 70세 때, 우리 보통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었을 때가 젊은 시절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의 나이 70세 때에 에서의 장자권을 기가 막힌 꼼수로 넘겨받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생 70대라고 하면 당시의 나이로는 중년의 개념인데, 이때쯤 되면, 우리가 중년기쯤 되면 삐딱한 인생관이 다듬어지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야곱은 막 사냥을 다녀와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속임수를 사용하여
탈취할 정도의 구부러진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여전히 몸에 지닌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대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중년기가 되면 그때까지 형성된 인생의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그 인격이 변하기 어렵다.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중년기가 넘어가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온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으로 뒤틀려진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고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포기하려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재활용센터의 주인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모태에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는 것이 숙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장자로, 이유를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쌍둥이 중에 이 동생을 장자로 선택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었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은 그가 왜 선택을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큰 자로, 동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를 큰 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으로밖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 때문에 야곱이 선택되었다라고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신 그분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때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설령 좀 나은 삶을 살지라도,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한들 아무것도 드러내놓고 내 능력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택한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가 충분히 지능적이고 인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인물로 탈선의 궤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를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탈선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장자로 내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을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터인데, 하지만 남편이 이삭이 점점 늙어가니까 조급해진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야곱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초조해서 그 아들 차자를 야곱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 야곱과 공조해서 남편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믿음. 크게 하십시다. 믿음.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막 쟁취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를 막 하나님의 축복을 땡겨가지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고난 가운데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기다릴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삐딱한 인격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프로그램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도 힘이 세고 강한 사냥꾼 에서를 붙여주시고, 교묘히 지능적인 야곱, 얼마나 야곱이 잔머리가 발달했어요, 그죠? 대단히 아주 지능적인 야곱이었지만 그의 영악함을 넘어서서 사악하기까지 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면서 혹독하게, 야곱도 잔머리를 잘 굴리는데 혹독하게 속임수로 라반을 통해서 뒤통수를 얻어맞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이들이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불리한 환경이나 함께하기 어려운 파트너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십니다. 늘 비슷한 어려움이 겹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어떤 같은 문제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린 그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푸념하기까지 하지 않아요. 어떤 청년이 당대의 유명한 영적 멘토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게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불평을 하는데, 그때 영적인 멘토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게, 이유는 간단하네. 자네는 그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내게만 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잖아. 잘하다가도 그런 문제만 만나면 자네는 늘 열을 받으니 그 문제를 통해서 자네를 하나님이 만지시려는 거야. 자네가 이해하고 순종할 때까지 그 문제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멘토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아직 멀었네. 자네가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어쩌면 그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래 어떤 문제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까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이 수리될 수 있고 믿음이 장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나고 삐뚤어진 우리들의 인생을 다듬고 고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고난의 무대를 준비하시는데, 야곱에게는 그가 용납하기 힘들어하는 반대의 파트너들을 등장시키고 견디기 힘든 환경을 세트장으로 꾸며놓으시고 야곱의 인생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시면서 감동적인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인위적이고 지능적이면 그만큼 하나님은 더 강력한 파트너를 세우시고 혹독하게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동일한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잔머리를 쓰면 나보다 더 계산이 빠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참으로 야곱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며 출생했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하여튼 숙명적으로 경쟁하며 출생을 했는데, 야곱의 일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야신만만한 승부사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모태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초조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현혹하고 장자의 권리를 인수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장자의 권리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 어떻게 해요? 형 에서의 모습으로, 그죠? 여기다 털도 붙이고 모습으로, 형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눈과 귀가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최종적인 인증을 받잖아요. 머리를 굴려 나름의 성공을 거듭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때 77세.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77세에 여러분, 이 나이에 이런 성공을 했으니 야곱이 성취감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죠? 이야,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얄팍한 묘소로 재미를 몇 번 보게 된 야곱은 성공주의자로 고착되어지고 말았어요. 성공 시드롬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데,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서 무려 20년간 밧달 아람에 살면서 황당한 연단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그 잔머리까지 넘어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라반의 외삼촌의 딸들을 다 취하게 되고, 가장 사랑하는 딸 누구? 라헬까지, 그죠? 라헬까지 얻는 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잖아요, 그죠? 부자가 돼요. 자, 이제 정말 자신을 믿을 만하다고, 그 나이에 그 성공을 했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거기서 2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100세 가까이 돼가는 이런 나이인데, 이렇게 거듭된 성공이 야곱을 우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중대한 착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큰 자로 세워주셨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확신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수단과 노력과 방법으로 성공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야곱 자신의 얄팍한 수단을 사용하면 할수록 피상적인,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런 꼼수로 야곱이 쟁취한 축복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야곱이 그 나이에 90세가 넘어가지고 말이죠, 100세를 향하는 이 나이에 야곱이 이 정도 부자가 되고 이 정도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랬으니까 야, 야곱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야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잖아요, 그죠? 죽게 되는 거예요. 형의 복수를 받게 되고 라반의 속임수를 당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러죠? 자, 이것은 야곱의 탐욕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벌이었으며, 동시에 잡초 같은 인생을 벌초하셔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심은 대로, 크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하십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한번 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잔머리 써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야곱의 욕망이 만든 성공이라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던 야곱에게 처절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열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말이죠. 쌍둥이에 태어난 형과 원수지간이 되고 관계가 꼬이게 되고, 그래서 도망치게 되고, 형의 복수를 피해서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거기 가면 좀 나아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자신보다 훨씬 더 잔머리 잘 굴리는, 그죠? 이 잔머리를 요즘에 뭐라 하냐면 JQ라고 그래요. 잔머리 코션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잔머리 잘 쓰면 안 돼. 근데 가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계산에 능한 영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피곤하고 비열한 속임수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계속 당하잖아요. 계속 당해요. 뒤통수를 맞아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시면서 무려 20년간을 더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인본주의자 야곱이 꿈꾸었던 세속적인 축복에 대한 미련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축복인 것을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복이잖아요. 뭘 더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복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지금까지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빼앗는 자, 쟁취하는 자, 그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 요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삶의 모든 조건들은 덩달아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조건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붙잡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꿈꾸는 세속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획하신 복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야곱은 욕심 때문에 그 차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욕심이 있는 한은 우리가 세상성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들의 욕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축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야곱 자신이 변화되는 거였어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고향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길은 그가 도망했던 고통스러운 길을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데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나온 길을 하나님이 다시 가려는 거예요. 뭐예요? 지난날 잘못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었던, 그래서 걸어왔던 그 상처와 허물의 기억을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그에게 변화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난날 여러분이 도망 나온 길, 허물이 있던 길, 잘못했던 길을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 직면하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치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와, 여러분, 야곱의 변화를 애타게 기다리신 하나님은 가나안 아버지의 집,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야곱을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길목에 하나님이 장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바로 야복강변의 변화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세월이 무려 20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그의 형 에서가 지금까지도 토끼를 품고 야곱을 만나서 복수하려고 장정 얼마? 400여 명을 데리고 지금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야복강이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야곱을 멈춰서게 하십니다. 숨과 앞에 달려온 인생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복강변에서 하나님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나가는데, 별일 없이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게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멈춰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보물을 숨겨두셨는데 그 보물은 우리가 그냥 눈을 뜨면 보이지 않아요. 반드시 멈춰 서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멈춰 서게 하는 거, 그게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스톱! 야곱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가 하나님과의 보물찾기를 시작을 해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지금 야곱이 얼마나 형이 복수하러 온대잖아요. 온 머리가 그냥 하얗게 변해버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갑자기 멈춰서게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야곱은요, 실수도 잘하고 잔머리도 잘 쓰고 잘못도 잘하지만,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돌이키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재빨리 이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내요. 어려울 때마다 비상낙하산처럼 찾았던 그 하나님이 야곱이 멈춰섰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었어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을 지금 야복강에 세우시고, 그죠? 갑자기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어쩌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보물찾기 하자고 우리가 누굴 발견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만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변화를 경험해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막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스톱! 그리고 거기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하냐면, 오늘 창세기 3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전부 지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머리 생각하고 잔꾀를 생각해내고 자기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탈취해 왔다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야곱이 형이 자기를 복수하려고 장정 400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고 지금 완전히 쫄아가지고, 그죠? 이 상황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딱 스톱! 하고 따라하십시다. 스톱! 크게 좀 하세요. 스톱!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이때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과의 보물찾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 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잘된 게 자기 방법과 자기 수단과 자기 경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자기가 브엘세바 고향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내가 많은 소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이럴 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전부 자기가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했고 내가 탈취했고 내가 지금까지 내 머리 굴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가 기적 같은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언제나 자신을 믿고 탐욕과 야심으로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야곱이 이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누가 해달라고? 하나님. 그죠?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전부 자기가 탈취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붙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요. 위기를 당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기회인 줄을 믿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야복강가에 세우신 분이 계시다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스톱하라고 해서 멈춰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 당할 때, 야복강에서 세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하셔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에 일어나요.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야곱 혼자 남아요. 그래서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형에게 보내야 될 예물도 보내고, 그죠? 자기 가족들도 먼저 보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가족도 하솔들도 다 떠나보내고 결국 누구만 혼자 남았어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늘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가족이 있는 것 같고, 그죠? 친지들도 있는 것 같고 동료들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서 정말 연약한 순간에 결국 인생은 뭐예요? 나 혼자 남는 거예요. 야곱 혼자 남게 돼요. 믿었던 자신의 실체와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동안 자기가 굉장히 스마트한 줄 알고 머리를 착할 쏘는 위대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 시간에 결국 남겨진 것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남아서 외로울 때, 다 떠나갔을 때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겨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에 치여가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뛰어다니고 내가 동분서주할 때 그때 하나님만 나타나세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 내가 혼자 떠밀려 있을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야복강에 놓여져서 여러분 혼자 남아있다고 하는 적막감이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당신을 찾아와서 당신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우. 그랬더니 드디어 세 번째,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보면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혼자 남았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다 떠나고 나 혼자 기쁨만 홀로 잠들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인생 전투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니까. 이 싸움의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말이지.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런 장면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중한 부상을 당하게 되지만 야곱이 집요하게, 그죠? 간절히 붙잡고 들어지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말이야, 조금 하나님 앞에 붙잡는 것까지는 다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야곱이 밤이 새도록, 그죠? 하나님의 사자 놓지 않고 끝까지 승부를 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질렸으면, 이 사자가 져준 거지만은 얼마나 질렸으면 그러잖아요. 야야 나 좀 놔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그러면서 그래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붙잡는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승리하는 인생, 믿으시면 아멘.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낮 시간에 여러분 이 야곱을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름을 바뀌었다는 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야곱이 소유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름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애들 낳으면 이름 지었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누구 자식이야? 내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소유라는 거니까.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는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지요?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그 뜻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야곱은 누구의 것이다? 크게요. 누구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속적인 성공과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뀌는 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야곱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는 제 자세를 못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어떻게 바꿔요? 우리 성격 바꾸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나요? 야곱이 야곱의 인생을 스스로 바꾼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저항하면 할수록,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면 좋은데 이 본문에 이 얘기 있으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저항하면 할수록 어쩌면 야곱의 환도뼈가 부상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그랬더니 여러분 30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브니엘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브니엘. 이 브니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죠? 하나님 얼굴을 봤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래서 거기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요셉처럼 총리가 된 적도 없고 아브라함처럼 어떤 믿음의 탁월함을 보인 적도 없지만 평생 동안 다듬어져서 야곱의 하나님, 그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야곱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잔머리 굴려가면서 속이는 인생, 탈출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실 때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면,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참아주심이 오늘을 야곱처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활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